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보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 20대, 30대 젊은 분들의 자산입니다. 저는 한 20년 정도 해외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아직도 마이너스가 가득한 통장을 이렇게 늘 보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20대, 30대 평균 자산이 3억 1,849만 원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우리 어르신들의 자산이 아니라 우리 한국이 이만큼 선진국이 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20%의 청년들은 8억 7천만 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분들 20%는 2,400만 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통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편에 있는 우리 젊은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한 2만 명 정도 되는 젊은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인가 하면 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 갇혀 있는 고립과 운동 가운데 있는 젊은 청년들을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25세에서 29세의 37%가 집 밖에 나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아픔인 것입니다. 젊은 분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젊은이들이 깨어나야 우리가 다음 세대가 있고 밝은 내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이 젊은 분들이 마음의 아픔입니다. 우리 복음병원은 전국 병원 가운데 최초로 신규 직원들은 무조건 8주간 신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8주간 예수 믿으라, 교회 나가라 대놓고 이런 얘기하면 노동조합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인문학적인 거, 그러면서 왜 기독교에 유익함이 있는가를 8주간 설명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한 마음만 없어도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젊은 복음병원 직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가치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어르신들이 배운 것과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는 공평함을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발판을 주어서 공평하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이 공평에 대한 생각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정입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주지 않더라도 없는 사람에게는 더 주었으라도 그들의 시각을 맞춰 나가는 이 세상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이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맞춰야 하는가? 우리 장로님을 위시하여서 우리 어르신들은 개발도상국에서 자라났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자라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선진국 국민들이거든요. 선진국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어르신들이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고 보기에 다음 세대가 너무나 걱정된다라고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바라보는 이 교회관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젊은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예배의 영성의 회복을 기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 존중을 받는 그런 기독교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부흥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이 상처받고 있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히 젖어지는 그런 교회, 옛날 우리 저희들이 젊었을 때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은혜, 은총, 그것을 누려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24시간 교회당에 와서 엎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교회 문이 열면 항상 기도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뒤돌아서서 폰을 만지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본다면 슬픈 것이거든요. 다시 기도가 솟아나야 되고 다시 옛날처럼 예수님 외에 어떠한 바람도 없고 예수님 외에 어떠한 원함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젊은 사람들을 얼른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내쫓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이 사역의 주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다니면서 나눠주고 또 나눠주는데 더 풍성해지고 남음이 있고 배부름이 있고 큰 영광과 찬송이 있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졌거든요.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쭐거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예수님을 따르면서 찬사를 받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인지 급하게 건너편으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우리 주님과 이 제자들의 바른 관계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급하게 내쫓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바로 알고 예수님과 그 목적에 맞는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이 무리를 얼른 보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무엇을 하러 가셨는가?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영광과 찬사를 받으면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죄짐을 본인의 몸에다 쏟으시고 본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선물하며 인간이 모든 가지고 있는 사망을 그분이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분명히 보고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이 실존적인 만남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예수님의 사역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바다로 들어갔는데 바다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한평생 바다 위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풍랑이나 어떠한 위험한 그런 경험을 다수 경험하여서 놀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힘겹게 놓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일반적인 성향과 지금까지 있었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우리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배 위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배를 지나가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숨은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데오파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데우스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파니라는 것은 드러난다, 나타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나 주실 때에 어떠한 특정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수함과의 만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몇 차례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서여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 횃불 언약이라는 이곳에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하나님의 그 위엄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내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세와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라는 표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하게 육신을 몸에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신성의 거룩함을 숨기시는 모습이었거든요. 지금은 대놓고 아무도 없는 제자들만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진정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제자들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송축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야만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거룩함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물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놀람은 단순한 인간으로서의 놀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바다 위로 걸어올 수가 있으며 인간에게 어떤 이런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놀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믿음 없고 아무것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귀신인가라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헬라어를 살펴보면 레게이 아우토이스, 그들에게 그가 말씀을 하셨는데 사르세이스테, 너희들은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에고에미, 이것은 더 강조하거나 첨가할 때 나는 근이라, 아니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메라는 것은 부정어입니다. 포베이스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에고에미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온전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구약에 나타나실 때마다 주셨던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더 강조하기 위하여서 에고에미라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인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나인이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세를 만나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때의 말씀을 주셨던 그 영광의 하나님의 그 모습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지난달까지 신명기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을 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우리 아래에 있도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분의 영광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들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인데 그 앞에 있는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세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명예로 영광으로 불러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분이 스스로 인간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미시오 데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일터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조건부 행복을 설명을 합니다.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에, 뭔가 성질할 때에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절대 행복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절대 행복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시점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각 항구마다 이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해서 많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쇼카스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정은 이 육로를 통하여서 둘러가는 것입니다. 당시의 평균 나이는 40세였는데 사도 바울은 50대 중반입니다. 600km가 되는 이 육지를 걸어서 이렇게 빙 둘러서 가는 그 여정을 택했던 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가는 길에 이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에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는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모든 지역의 교회 대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대표자들이 드로아란 이 지역에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이 지역에 모이게 되어져서 이 집회를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일 아침에는 이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밤 늦은 시간까지 설교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늦은 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되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보니까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올라와서 음식을 먹고 떡을 떼는 것입니다. 제가 PPT 하나 였는데 여기에는 없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20장 12절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곳에 모여서 왜 사도 바울은 큰 위로를 가지게 되어졌을까요? 청년이 창틀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죽은 청년이 살아났거든요. 사도 바울이 외치고자 했던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외쳤던 것이 있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잡혀서 내가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하지만은 나를 통하여서 복음의 영광 되시는 그 주님이 드러난다면 내가 기뻐하겠다. 그 말씀을 외쳤거든요. 이때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그 전 지역에서 모이게 되어진 교회 대표자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죽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무엇입니까? 파라크레덴손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파라라는 것은 교치라는 것이고 크레오라는 것은 말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곁에서 말씀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그 모든 제자들이 다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두려움이 많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님과의 참 만남입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 우리가 영광 가운데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처럼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 우리의 고통, 아픔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알고 계시는 찾아오시는 주님과의 실존적인 만남, 그곳에서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나에게 아픔이 없어지고 나에게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주님과의 참 만남, 그것이 있을 때에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배에 올라서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연 만물까지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참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어떤 주님과의 만남입니까?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만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믿음의 고백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데오파니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왜 마음이 둔하여졌을까요? 그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선포되어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님과 함께 생명을 나누는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다림, 이것은 우리에게도 있는 숙제입니다. 우리 복음병원에 7년 전에 입원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심방만 가면 획획 돌아서고 그냥 우리 교육자들을 그냥 뱀을 보는 것처럼 혐오스럽게 보시는 젊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한 2주 전인데요. 2주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심방을 가니까 전도사님 손을 잡더만은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니까 전도사님 영적 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기도를 했어요. 그게 목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셨거든요. 43세 된 여성분입니다. 젊은 분이지 않습니까? 7년 동안 이분은 마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나에게 암이 오고 이렇게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어린 아이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7년간 우리도 기다리고 그분도 기다렸을 때에 그분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참된 평안이고 이 죽음 이것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이
진정한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로 가기를 원하면서 이 땅을 이렇게 하직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송도 제일교회가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복음병원이 진정 무엇을 해야 복음병원이 잘 되는 병원이라고 소문이 날까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이 세상은 돈이 중요하다라고 만나는 우리 친구들마다 노후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하거든요. 이 돈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병원에서는 건강 때문에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건강이 신처럼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것 또한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가 원활할 때에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대의 아픔과 고통과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눈을 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눈을 닫고 우리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영적인 실험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보는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가 추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변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참된 활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레네우스가 이 이단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은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의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박영동 교수님이라는 고려신학대학원에 은퇴하신 교수님이 있습니다. 주일날은 우리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월요일부터 돌아오는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강단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송도 제일교회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단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컴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유니온은 연합하다라는 것입니다. 커뮤니온, 이것이 무엇인가? 성례입니다. 성례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나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훈련은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 병원에서 모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필리핀 가고 남아공에 갔는데 이 간호대 학생들, 의대 학생 몇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병원 식구들만 팀을 꾸리면 일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받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젊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SFC 수련회나 그리고 학생들 수련회에 몇 명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훈련은 하는데 78명의 간호대 학생들이 신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질문을 했습니다. 괜찮고 말고요. 전체 학생이 몇 명입니까? 다 지원하라 하십시오. 한 명당 우리가 원목실에서 10만 원 회비를 우리가 지원해 드리거든요. 근데 큰 소리는 치지만은 전화를 끊고 나서 주여 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원목실에서 780만 원 보조를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지?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선교 훈련원에서 이렇게 좀 축소를 했습니다. 50명의 학생들이
매 저녁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교로 무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에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 자매는 창원에서 온 자매입니다. 어떤 식으로 했는가? 제 죄가 있다면 고신대 간호대를 지원한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선교단체인 베델에 가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점심을 주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가자라고 꼬임을 받아서 저녁마다 왔다는 것입니다. 저녁마다 와서 말씀을 듣는데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고 맛있는 도시락을 줘서 고맙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칠 때쯤 되어서 자신의 마음속에 부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영혼의 구주이신 것을 이제는 조금 알게 되겠는데 예수님을 경험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이 될지 안 될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번에 남아공에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요즘 이 시대의 젊은이들 정말 예수님과 등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리고 장소가 있으면 그들은 몰려들거든요. 그들을 모을 수 있는 어떤 방법,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몇몇 한 학생들이 만일 뚜게가라우라는 필리핀에 가서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이곳에 안 오겠다 결심을 하고 안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옥철호 교수님이 목사님 이번에도 가시죠? 라고 했는데 안 갑니다 이러는데 명단을 보내주었습니다. 작년에 갔던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신청을 했습니다. 안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개발도상국에서 자라왔습니다. 선진국에서 자라난 젊은이들이 깨어지고 있는데 왜 내가 못 가?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남아공에 가는 숫자가 59명입니다. 에스와티니에 의과대학이 설립되어지는데 그곳에 이렇게 거쳤다가 오게 되어지는데 에스와티니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에스와티니 한인들이 모이고 난 다음에 최고로 많은 한인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호텔 3개 전체를 우리가 다 예약을 해두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30-40명 되는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아프리카와 에스와티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 가운데 30%가 예수님이 아직도 누구인지 모르는 젊은이들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병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부흥 때문인 것입니다. 장기로 박사님이 복음병원을 세우고 그 다음 해에 우리의 안내지를 이렇게 내게 되어졌는데 제목이 영아와 유아의 찬미입니다. 장기로 박사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갓 태어난 인펜트이든지 리틀 차일드이든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무장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복음병원의 표지입니다.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병원에서 솔대라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로비에서 되게 시끄럽게 하거든요.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하던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호스피스 병동에서 찬양하랍니다. 그래 조건을 달았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않는다. 악기를 축소한다. 우리 솔대 청년들이 호스피스 병동 복도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환우분들이 침상채 나와서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계속 이상합니다.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 할아버지의 모습에 감동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힘들고 고통이 있는 암 환자였는데 찬송을 부를 때마다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분이 들 수 있는 최대의 높이는 이 정도 높이였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끝나면 손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 이 찬양 집회를 가지고 그 다음 날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병원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상인 것입니다. 복음병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병원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병원은 생명창조 이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복음병원
우리 성도제일교회가 늘 형님처럼 그리고 이끌고 인도하고 이곳에서 많은 리더가 이렇게 배출되어졌는데 복음병원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 주셔서 함께 동반 성장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은혜의 거룩한 하나님의 기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